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하세 찬양하세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해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웃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찬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였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여전히 적은 것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원망하였으며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예수뿐이네.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나 가진 것 하나 없고 나 이루어 놓은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9월의 높푸른 가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주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해도 십자가 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지금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갈릴리 찬양대를 앞세워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구원하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한번 주의 자녀 삼으신 주의 약속은 신실하사 영존하는 주의 자녀 삼으시며 복에 복을 더하사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사 비록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사오나 다만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서도 이렇게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흠양하시고 주의 약속하심을 따라 하늘문을 여시고 단위에 세워주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씨앗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 기름진 밭에 뿌리심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심과 같이 우리 생활의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 취업, 결혼 문제가 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역사로 모든 질병과 상처와 묶임이 떠나가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처럼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성전 저소에서 봉사하는 주님의 충성된 청지기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그 혹독한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땀 흘리며 죽도록 충성봉사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나로도 의료 선교, 미얀마 청년부 해외 선교를 통하여 주님 크신 영광 받으셨사옵나니 이제는 이로 인하여 우리 은광교회의 상주시사 오병여의 이적과 기사로 주의 나라와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갑과 칠순이 넘은 노후의 몸을 이끌고 나르도에 뿌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제는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3040 주님의 세대들에게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신앙의 초심을 생각해 보며 항상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와 생명의 역사로 우리 은광교회가 수년 내에 영적으로도 갑절이나 부흥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은광교회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이제는 이 지역 사회를 넘어 이 땅 위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도 자주 빈번하게 전쟁 발발의 위기로 내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초긴장 사태를 주님께서 친히 갈릴리 파도처럼 잔잔하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난국을 딛고 일어서서 나아가 이 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도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들을 주님의 한 가족 삼아 주시고 한 마음 한 몫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을에 풍성한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무너진 건강이 회복되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가을의 사역들 가운데 풍성한 수확과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업을 잘 감당하고 진로와 취업과 결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감격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손길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복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기쁘게 나누고 전하는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장학금 수여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장학증서 받은 후에 다들 우리 성도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학 17-22호 장학증서 부서 청년부 생년월일 1991년 9월 1일 이름 김동빈 이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교회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장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둥 같은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며 전 교인의 기도와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말씀. 2017년 9월 3일 대한의 수교 장로회 은강교회 담임 목사 성배경 드림. 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름 김주영, 김석희, 나선우, 박철희, 박지수, 심세은, 심재혁, 표윤선, 하준영. 이제 고등부입니다. 김수빈, 민효성, 박성준, 송지원, 유진아, 이신재, 이종빈, 장수빈, 장유진. 네, 잠깐 뒤를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21명의 귀한 인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장학금을 수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맡은 바 학업을 잘 감당하여서 또 잘 훈련받고 장차 하나님의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을 통하여서 나라 민족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밝게 웃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 네, 내년에는 2배로 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다음 세대의 꿈 나와서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상목 집사님, 이미선 성도님, 딸 서연이 오늘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를 닮아서 2m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서연이가 잠이 깨어났어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상목 집사님, 또 이미순 성도님, 사랑하는 딸 서연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온 교회가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서연이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귀한 자녀로 커가서 장차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서연이의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나고 재직회도 있는데 기대가 되죠. 우리 교수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네, 다들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성서대학 가을 학기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개강이 되고요. 또 제자학교도 개강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보내주셔서 가을에 말씀으로 살찌우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강지가 나왔습니다. 여름호가 나왔는데요. 여름에 어떤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또 교회 가운데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또 이웃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화요일에 은평 시찰회를 모이고요. 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가 모이는데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항인봉 권사님께서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또 아름다운 또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학기 제자학교 부모교육이 9월 1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귀한 강사님 오셨는데 또 부모님들 오셔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 거표지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내주시면은 또 다음 주까지 예쁘게 거표지를 교체해서 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호 목사님 이번 주 휴가를 가시고요. 또 민경 목사님 또 세미나 참석하십니다. 우리 김소희 집사님, 김종희 집사님, 천윤석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고 또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건강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 비 성도님 또 새로운 조소로 이사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또 새로운 곳에서 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네,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책을 기록하신 분은 데이빗 에이크먼이라고 타임지 기자였습니다. 중국 교회의 놀라운 현상을 바라보면서 기자직 내려놓고 중국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중국의 공산주의가 처음 들었을 즈음에 중국은 세계 선교 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7천 명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이 이제 중국을 장악하면서 모든 외국 선교사들에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선교 기관이었던 중국 내지 선교회가 호주에서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7천 명의 선교사들이 각각 학교에서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떠나게 되면은 중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선교사들은 아무도 중국 교회에 대해서 알질 못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의 부인 강청은 기독교 박멸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박멸되는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중국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마오쩌둥이 초기에 농촌에서 4대 해충 박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쥐, 파리, 모기, 참새를 쫓아내었습니다. 기억에 의하면은 수억 마리의 참새를 다 죽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을 기록한 거죠.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다음으로 중국 정부는 문화 대혁명을 통하여서 홍위병들을 세우고 지식인들을 몰아내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강제 수용소로 이렇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정부는 종교를 박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쥐나 참새를 박멸한 것처럼 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수많은 개신교 목사와 천주교 신부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이제 수감되었고 또 배교를 강요당하면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중국 전역에서 종족을 감추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국경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였을 때 중국에 간 선교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교회가 이 암흑의 시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이었습니다. 데이빗 에이크먼 기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독교인의 수는 8천 명이 육박합니다. 미등록된 가정교회의 수까지 합하게 되면은 좋게 1억은 넘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한두 개 신학교가 아니라 1천여의
신학교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서구의 교회와 선교사들은 중국 교회를 걱정하였습니다. 공산주의 하에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선교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였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중국 교회를 강하게 연단하고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 교회를 이 자본 유물론적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론적인 사상에 물들게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밖의 상황 가운데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훈련하여서 순교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들을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뜨거운 신앙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지금 사도행전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억의 중국 크리스천들이 새로운 기독교 역사를 써갈 것이라고 많은 기독교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중국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무슬림 세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써가지 않을까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방법도 보이질 않고요,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중국 교회와 같이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엘리야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 시절에 활동하였던 선교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하였던 그 시절에 활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공산치의 중국 교회처럼 그는 정치로 도피자였고 또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는 아주 피폐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방 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라 지명 수배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가뭄이 임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를 지명 수배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렇게 영적으로 곤고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을 시켰고 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올 가을에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런 은혜가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다시 회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기치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난 영적인 가뭄의 시대에 어떻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였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수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병들게 한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질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엘리야는 살아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비를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속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촉구하였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는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심각한 가뭄을 겪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심각한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제안을 아합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였습니까? 이번에 갈멜산 정산에서 한번 결투를 벌이자는 겁니다. 누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참신인지 그것을 가려내는 한번 결투를 벌여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 정산에 두 개의 제단을 쌓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불을 내려 보내는 신이 참신이라고 우리가 한번 인정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 정산에서 정말로 세계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결투를 제안한 엘리야의 그 의도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엘리야는 이러한 기상천외한 제안을 아합 왕에게 하였을까요? 그런 두 가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거짓 신앙, 이 우상의 그 실체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거짓 신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러한 결투를 제안한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심각한 영적인 불신앙의 문제를 가지고서 수년간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섬기는 직장이 세상 거짓 문화에 속아서 빠져서 그 안에서 매일매일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의 나쁜 문화와 세상의 거짓 가치관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이 병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제단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무너진 제단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한번 갈멜산 정산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한번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두 신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두 신 가운데 한 신이 참신일 터인데 정말로 이스라엘의 참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갈멜산 정상에서 한번 시험해 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 가을에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에서는 아멘이 많이 나왔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게 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아람 군대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 군대를 형성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그 연합 군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녹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물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그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이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게 되어서 그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신앙인 양식으로 먹을 수 없는 그 기름진 양식,
그 음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10일 동안 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내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독관에게 부탁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10일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은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건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문제 원인을 알고 나서 이스라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갈망하면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대충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12개의 돌, 12부족을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갈멜살 정상에서 흩어져 버린 이 12부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큰 도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이방 신전의 제단과 철저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은 후에 제단과 도랑에 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로 3번에 걸쳐서 많은 물들을 거기에다 갖다 부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를 드렸지만 불이 내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로 많은 물을 그곳에 부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그는 강조해서 그런 행동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쌓고 저녁 소제의 시간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짧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무기는 날이 서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 영국의 조지 밀러는 5만 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였고요. 혹시 바알 신이 낮잠을 자는 것은 아닌가? 멀리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닌가? 해서 그 손이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바알 신의 주목을 끌려고 강날의 춤을 추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자일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중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아무 시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녁 예배 드릴 시간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간단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까?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첫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장과 같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해달라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짧게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 제가 미국 한인교회에서 한인 유학생 중고등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보임에서 제가 첫 해였는데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야,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이번 여름 수련회에 40명 오게 하자. 그때 한 20명 안 모일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살아가는 힘들게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체험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우리 목사님 기도 참 세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수련회 당일이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또한 기대했겠습니까? 혹시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날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39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애들도 깜짝 놀랐고,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명 더 왔으면 기적인데 한 명 안 와서 이거 우연인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명 더 보내주시지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엄마의 손을 잡고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0명이 채워졌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정말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에서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구동부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는 100명까지 모이는 그렇게 크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모든 예배의 장애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본문 39절 40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마쳤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태우고 토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임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대결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갈릴리 정상에서 이제 내려갔을까요? 엘리야는 그렇게 내려가지 아니하고 매우 중요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살 정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자마자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붙잡고 그들을 기손 시내에 데리고 내려가서 다 숙청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너무 잔인하다 말합니다. 아니 왜 기쁜 날 이런 일을 행합니까? 하면서 엘리야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1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였습니다. 만약 너희 가운데 이방신으로 유혹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칼로 들어 죽여라.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머물 때 많은 무리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라면서 예배하고 절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앞에 자란 모든 사람들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숙청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사이의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면은 예배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850명의 무시무시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은 머뭇머뭇거렸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방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은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가감하게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가감하게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가감하게 수술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소식지 은강지 여름호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는 은강지를 처음 받아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글을 읽고 저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리야와 같이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바라보면서 통회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가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일주시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일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일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가을에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교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배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도 주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교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하나님 영광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펴지는 귀한 경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도울 주님 저희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하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온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에는 이 시대의 무너진 예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교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셔서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예배의 부흥과 회복의 축복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21명의 우리의 사랑하는 장학을 받은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자녀를 주 앞에 처음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한성목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이 가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